우리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목소리 높여 찬양해. 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그것입니까?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크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더사랑의 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중등부 예배는 현장에서는 드려지지 않고요, 온라인으로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 찍어서 앞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올 한해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는 정말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의 핵심 단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예수님과는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정욕의 문제와 욕심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욕심과 정욕, 이 싸움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은 만족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기에 더 깊은 목마름, 더 깊은 욕심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죠? 욕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기의 힘을,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욕심의 지배를 받는 교만한 사람은 이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또한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은혜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러면 누구처럼 된다?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 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달려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연구하고 또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마귀를 연구하고 마귀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에 자연스럽게 마귀와는 거리를 두게 되어 있고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이 위조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감쪽같이 진짜 같은 이 위조지폐를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장의 진짜 지폐만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철저하게 익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연구하고 마귀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민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죄는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만 우리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받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욕심, 정욕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말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파멸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1도 없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그때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